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아프고 지쳐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주일. 예지쌤은 놀이동산에 가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로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불편해 보이네요. 예배가 자꾸 마음에 걸리나 봅니다.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어머, 주님이셨어요. 이제 목적지를 교회로 바꾸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갔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세계의 어느 달력을 보아도 일요일, 또 우리에겐 주의 날을 뜻하는 주일, 영어로는 썬데이인 이 날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이 빨간색 날은 전 세계 누구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날입니다. 왜죠? 쉬는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날에 쉰다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의 몇몇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시대에는 관료들과 노비, 천민을 막론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다 같이 쉬는 날이라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주가 일주일로 반복되며 순환한다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적용된 것 자체가 17세기 중반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은 1895년 5월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 6일제가 시작된 것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토요일을 1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토요일이 조금 더 빨리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직장에 출근했다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학교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점심까지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하루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등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요일에 하루를 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대략 4세기쯤 콘스탄틴 황제가 신에게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휴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콘스탄틴이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라고 정한 가장 중요한 원인을 기독교에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는 건 순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 쉬는 날은 보통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 쉬었다고 합니다. 공휴일 개념 자체가 없었고 또 다른 불규칙하게 쉬는 날은 왕이 죽었을 때, 또 왕비가 죽었을 때만 쉬었다니까 지금이랑은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일을 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일요일,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그 의미부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보내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죠. 그렇게 우리가 진짜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인한 안식의 이 최종 회복을 예표하는 임시적 제도였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성 종결되었고 모든 시간이 구속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안식의 회복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의 유비를 따라 부활하신 날인 제1일인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동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에서도 구속받은 시간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의미를 기억하고 세 가지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날 주일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안식일이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쉰다는 의미입니다. 멈춘다는 거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 있는 날이죠? 바로 쉼을 위해 있는 날, 멈추는 날입니다. 처음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아가며 1년 내내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쉼이 없었습니다.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온전히 그날을 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일만큼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2배의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먹을 것까지 조금 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게 해주신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멈춤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다 최소한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쉬도록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온 육체를 쉬게 하여 또 다시 시작하는 한 주를 잘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첫째, 안식일은 쉼이 있는 멈춤의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쉰다는 게 아침까지 늦잠을 자라는 말이 아니죠. 하고 싶은 게임을 마음껏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쉼을 취하는 날이기에 오늘만큼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푹 자고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말이죠. 둘째,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이날의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여 이날에는 세상의 일이나 육신의 일을 삼가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일을 기념하여 참된 은혜를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셋째, 그러므로 진정한 쉼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 주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게 만드신 것도,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주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문제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진짜 쉼을 얻으려면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정말 평화롭고 어떤 걱정이 없는 상태라고. 그런데 아무리 편하게 몸이 쉰다고 해도 고민과 걱정이 많으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시험 전날 1시간 쉬어도 마음 편하지 않아서 푹 휴식한 느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진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의 해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말고는 걱정과 근심의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예배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다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말씀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첫째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는 날입니다. 진짜 우리의 쉼은 예배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이죠. 건강하게 주일을 보내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매주 주일 우리 부서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한 말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선생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 선후배들이 있는 우리 부서 예배는 학생의 시절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의 예배, 우리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주일이 제일 피곤하죠? 주일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더 놀고 싶고 한없이 게을러지고 싶은 것이 토요일에 더 준비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주일에만 진정한 쉼이 있기에 그 쉼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진짜 바른 주일을 보내기 위해 실제적인 3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일 전날 일찍 잠드십시오. 12시 전에는 잠들어야 다음날 주일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가장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하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일에 교회에 나와야 하는 시간은 꼭 비워두세요. 주일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비우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자가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씀을 기억해서 그 정신을 주일에 담아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한 주 또 주님과 함께 빛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네. 바다의 이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하나님, 주일을 지키길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나 법이라는 생각에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면서 더 알아가고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노력을 쓰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